안녕하세요. I'm here today with Pastor Jae-hyuk Yoo of Covenant Church Seoul to discuss his latest book, How to Become a Wise Investor.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씨.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네, 감사합니다. So before we get into our questions, 목사님과 카비넌트 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카비넌트 교회 담임으로 일하고 있는 유재용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스테파니 씨는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요. 저희 교회는 2009년에 잠실에 세워진 장로교 교단 쪽의 교회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미국에 가서 아내하고 약 5년 정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카비넌트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Pastor. We'll go to our next question. 목사님이 이번에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쓰신 목사님은 아직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이 경제나 경영이 아닌데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런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일반 목사님하고 뭐 특별히 독특한 백그라운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는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약 4년 정도 해외 영업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비즈니스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백그라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좀 취미가 경제하고 월드뉴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이제 원래 본업은 목사니까 이제 설교 준비나 신앙서적 읽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틈틈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휴식이나 또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경제를 공부하고 또 모르는 개념을 또 찾아서 공부하고 또 전문 서적을 사서 읽고 그런 게 조금 저에게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Okay, to our next question. 이 책을 쓰신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런 책을 쓰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사실 결과가 좀 참담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성경적인 원칙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경제의 기본을 공부하고 하면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성실하게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특별히 가정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으로 탐욕을 멀리하고 또 정상적인 어떤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그리고 근본적인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더 깊은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은 말씀 따라 하겠다. 심지어 가정 생활도 말씀 따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뭐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 영역에 오면 마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듯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죄책감도 느끼고 또 거리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투자 영역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투자를 포함해서 이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Very interesting, Pastor. Thank you. So to our next question.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식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거나 좋진 않다. 그래서 돈과 비교를 자주 해요. 돈도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가 돈보다는 조금 미묘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칼에 비유하고 싶어요. 이 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특별히 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흥분 상태에서 칼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은 동시에 아주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칼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고요. 요리사에게 칼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죠. 칼이 강도의 칼이 되면 사람을 해하지만 의사의 칼이 되면 사람을 살린다. 주식 투자가 강도의 칼처럼 이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운용할 줄 안다면은 삶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o with the correct knowledge and tools, it can become a good tool to use.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칙과 경제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종목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만 원하시는데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한다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Pastor.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주식 투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속 편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경제,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뭐 결혼 기피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모두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자산,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아니면은 주식 투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점점 현대로 오면서 요즘 이 선택지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금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 금리가 3, 4%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1%, 2%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형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 국가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거의 제로 금리로 수렴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은행에 넣어놔 가지고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노후에 은행의 예금은 더 이상 노후 생활을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먹기만 까먹지 이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는 사실 주거의 수단이지 이게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는 저출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는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가 공실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잘못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는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후 세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거래, 그리고 인구 감소, 이 상가보다는 점점 더 온라인 판매 매진이 커가고 있고, 그리고 상가 공실률은 덩달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가 투자는 자칫 잘못하면 주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지가 제가 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금융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로 선택지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미국의 개인들의 가구의 자산의 7, 80%는 금융 쪽입니다. 우리는 7,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간다고 하면 금융 쪽,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쪽에 직간접 투자가 더 많이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황금성도 좋아지고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후에 부동산이나 또는 팔 수 없는 상가 같은 데 돈이 묶이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 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learning to invest and doing it wisely in the correct way is very important in this modern time we live in. That's true.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혜롭게 좀 자기 자산을 관리하고 또 저장하고 증액하는 데는 금융 쪽의 지식과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적인 원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적인 내용도 담고 있나요? 네, 이 책의 제목이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분량적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 기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중요하지만은 경제 공부, 그러니까 기업 분석, 그리고 어떤 용어들, 그리고 투자 섹터에 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가, 어떤 사이클이 있는가, 시장의 변화,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공부하고 이해해야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나 투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어떤 사이클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공부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로 바로 뛰어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투자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기업들도 소개해 있고요. 샘플로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관한 실전의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So not just theory, but also steps in how you can go about investing. Right. 그래서 이론도 담겨 있지만 이론보다는 경제에 관한 기본 공부 그리고 실전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Thank you, Pastor.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탐욕을 멀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에 가까운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탐욕은 사실은 투자 실패의 가장 커다란 원인입니다. 탐욕은 남이 이룬 대단한 성과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 또 자기 자책으로 작용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래서 탐욕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엉뚱한 실수를 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주식 투자와 평강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평강이라고 말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서 오는 평강 플러스 주식 투자를 정상적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하면서 평강에 더 가까울 수 있는 평강,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평강이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막 불안해하고 또 매일 그 주식창을 체크하고 그리고 탐욕에 시달리고 그런 것보다는 평강한 쪽으로 하는 것이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훨씬 더 치중돼야 된다. 그래서 탐욕을 멀리하고 평강을 가까이 하지만 투자 수익은 얻어야 되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balance between peace and investing, as they usually don't go together. Right. So that's very interesting. 예, 물론 투자와 평강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책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 책에서 성경적인 원칙 11개 정도를 소개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투자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과 조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와 잠언은 투자와 돈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단기간 고수익의 유혹을 피하고 성실하게 꾸준한 수익을 추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에 보시면은 쉽게 얻은 재산, 그러니까 빨리 얻은 재산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줄어든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모은 재산이 결국 늘어난다.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록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실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꾸준히 투자 수익을 성과를 얻는 사람들은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죠. 복리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수익을 욕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patience needs to be involved when one is investing.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이 도박을 할 때는 뭐 단기간에 뭐 2배, 3배 수익을 원하지만 투자는 도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지만 도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익을 놓고 투자하는 게 그것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Very helpful advice, Pastor. To our next question. 이 책의 원리로 현재 시장에서 추천할 만한 투자 전략을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사이클에서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죠. 역금융 장세에서 높아진 금리가 이제 기업 실적이나 경제를 조금 부러뜨리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투자는 어떤 섹터가 맞는지 제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투자 섹터를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종목을 정하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투자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투자를 하면 이렇게 벌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각인시켜요. 그리고 거기다 시장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고 시장의 흐름을 자기가 맞춰야지 시장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회는 시장이 제공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자기 시나리오에 착각에 빠지면 투자 실패로 연결되고요. 지혜로운 투자자는 시장이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알아챌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So to be aware of how the market is moving currently is a very important thing. That's correct. 예, 맞죠. 우리가 지금 그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 실적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 출간된 지가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해는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영역에 분명히 지혜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투자도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To have a book with investment along with the Word of God is such a gift to so many people, I believe. 그렇죠. 네, 이 투자에 관한 책이지만 말씀과 접목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Pastor. So finally,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제가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 책에 이 뒷날개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는 실전입니다. 이론에서 출발하는 실전입니다. 이론 없는 투자는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이론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실전의 현장에서 열매를 얻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오를 종목을 못 사고 망할 종목을 샀어요. 그러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종목 선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경제에 관한 기본 공부, 그리고 투자에 관한 기본 자세,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공부를 통해서 또 시장의 사이클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걸 먼저 습득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식을 먼저 쌓으시라. 그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I believe this book will be so helpful to so many believers and non-believers as well who are interested in investment.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이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Pastor. Thank you for your time, Stephanie. Thank you. Thank you.